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시기를 빕니다. 서울 지역은 장마가 수강 상태이지만 다음 주부터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건강에 또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문제는 이번 장마가 끝나면 역대급 무더위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극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유럽에서 홍수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때 반대쪽 북미 지역에서는 건조한 기후로 인해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등 세계 도처에서 기후위기의 조짐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로가 로마서 8장에서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듯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시인은 이 세상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모두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데려다가 에덴에 있는 동산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을 택했을 때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는 인간과 다른 창조물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을 존중하고 보살필 때 말랐던 에덴의 강물은 다시 흐르고 우리의 미래는 지속 가능해질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비극적인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던 세례자 요한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은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응답하기조차 민망한 이야기입니다. 성서 전과부에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주일 본문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헤로데 왕의 두 번째 부인 헤로디아의 교활한 책략으로 요한의 머리가 쟁반에 담겨 나오는 끔찍한 이야기는 공포소설을 읽는 듯 한여름에도 몸에 한기를 느끼게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갈릴리아 지역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던 헤로데 왕은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로마 권력의 충성스러운 대응자였던 헤로데가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는 것을 즐겨하고 그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뜻밖입니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요한이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었기에 요한을 함부로 대하다가는 민중의 반발이 있을 것을 헤로데가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헤로데이지만 자신과는 정반대로 영적인 삶을 사는 요한에게서 부끄러움과 경외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한 것도 요한을 예수와 같은 메시아적 존재로 인식했기에 두려워하면서도 그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존경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헤로데의 두 번째 부인 헤로디아는 세례자 요한의 입을 침묵시키기 위해 그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헤로데가 요한을 보호하고 있었기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헤로데는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하고 동생 필리포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는 유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기에 세례자 요한은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누차 비난했습니다. 헤로데에 대한 요한의 비난이 선을 넘어 개인적인 문제를 건드리자 헤로데는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을 죽일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헤로데는 궁지에 몰리고 맙니다. 사건은 헤로데 왕의 생일 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헤로데는 살로메로 알려진 헤로데의 딸이 춤을 추어 손님들을 기쁘게 하자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취중에 허튼 약속을 하고 만 것입니다. 소노의 엄마는 딸을 부추겨 춤값으로
세례자 요한의 목을 청하도록 했고, 헤로데는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공개적으로 한 약속을 철회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체면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요한의 목을 베어 소녀에게 건네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이 무색하게도 요한의 삶은 동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요한은 도전적인 삶을 살았고 부당하게 투옥되었고 예상치 못한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성서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삶이 행복한 결말로 끝나지 않는 것에 종종 당황하게 됩니다. 오늘 일독서에 아모스 예언자가 그 딜레마를 잘 보여줍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만연한 불의와 부패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말을 듣고 베델의 사제 아마지아는 왕에게 아모스를 고발하고 나서 이 선견자야, 당장 여기를 떠나 유다 나라로 사라져라. 거기서 점이나 쳐주고 밥을 빌어먹으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아모스는 본래부터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양을 돌보는 목자이자 돌 무화과를 가꾸는 아주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선택되고 그분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특권을 누려야 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걱정과 근심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우리에게도 그런 기대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특별하게 대해주실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예언자 아모스의 삶은 결코 특권을 누리고 풍요롭고 안전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권력자들의 반발과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이스라엘에 가서 말을 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분부를 받고 왔을 뿐이다. 그러니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분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왕의 면전에서 소리쳤습니다. 오늘 이 독서의 바울로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 이 독서에서 바울로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우리는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축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로는 나는 감옥에도 갇혔고 매는 수도 없이 맞았고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늘을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1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택하시고 부르신 예언자 아모스, 세례자 요한, 그리고 바울로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하느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감옥에 갇힌 세례자 요한이 그의 제자를 예수께 보내어 당신이 참으로 오실 분인지 물었던 것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신이 겪는 고난의 이유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몰랐지만 바울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독서 에베소서에서 그는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바울로의 이 말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고난이나 시련을 겪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미래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와 계획에서 찾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숭고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세례자 요한의 삶이 비극적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말라기 예언자 이후 400년 만에 이스라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말라기 4장에서 야훼가 나타날 날, 그 무서운 날을 앞두고 내가 틀림없이 예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한 그 예언자가 바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한 말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자 요한에 대해 증언하면서 다시 오기로 된 엘리야가 바로 그 요한임을 알아들어라라고 말씀하실 만큼 세례 요한은 예수님도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자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오늘 독서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꿈꾸는 동화 같은 인생을 살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삶에 접근하는 다른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삶의 목적과 기쁨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찾았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은 헤로디아의 계략이었습니다. 헤로데 왕은 세례자 요한을 살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 외에도 자신의 개인적 욕망과 정치적 이익을 위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헤로데에게 더 이상 요한을 지킬 수 있는 권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요한의 목을 내어주고 괴로워하는 헤로데의 위선적인 모습에서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내어주고 마치 자신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듯이 손을 씻었던 빌라도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헤로데나 빌라도 같은 세상 권력자들은 야합과 배신 후에 권세를 쌓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깊고 변함없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두려움 없이 진리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희망을 세상이 아닌 하늘에 두었던 그분의 영적이며 도덕적인 권위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온갖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셔서 당신의 심오한 뜻을 알게 해주셨으니 모든 희망을 그리스도께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이 독서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헤로데나 빌라도만큼은 아니더라도 세상에 대해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종류든 힘과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꼭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인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깊은 내면에도 여전히 헤로데나 빌라도와 같은 심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의 권세와 세상에 대한 알량한 통제권을 갖기 위해 영혼까지 내어주고 우상 앞에 꺼리낌 없이 절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로가 성령께서는 우리가 받을 상속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권세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아첨하거나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과 가르침을 따라 세상에서 사랑과 평화를 위해 일하며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늘에서 받은 권세입니다. 이보다 더 큰 권세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세례자 요한의 마지막이 비극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에 대한 패배처럼 여겨졌지만 부활은 그 모든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켰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어둠의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며 소망이며 구원입니다. 그럼 오늘 복음의 끝은 어디입니까? 오늘 복음 안에서 도저히 저는 그 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넘겨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다음 주 읽을 복음이 있습니다. 헤로데의 끔찍한 생일잔치 뒤에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잔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가 나란히 놓인 것은 메사이의 신중한 마르코의 의도된 편집일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르코는 우리가 두 이야기를 함께 읽기를 기대합니다. 굶주린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잔치는 헤로데의 생일 잔치와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잔치는 헤로데의 잔치처럼 지체 높은 사람만 가려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있는 넓은 들판에서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잔치에서는 누구나 환영받는 영예로운 손님이 됩니다. 거기에는 비교나 자랑이 없습니다. 감사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진 자의 허세도 가난한 이들의 자기 비하도 없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마음만이 가득합니다. 거기에는 세례 요한의 머리와 인간의 욕망, 오만, 복수와 같이 끔찍한 것이 담긴 은쟁반은 없습니다. 대신 빵과 물고기 그리고 사랑과 용서, 나눔으로 가득한 12바구니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잔치에 초대받고 싶으십니까?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 기다리시는 잔치로 오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찬내에 참석했습니다. 하늘 잔치입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는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주님이 차리신 식탁으로 나와 풍성한 영의 음식을 나눕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손을 모으고 성호를 끊는 모든 몸짓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춤 사위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는 명령에 따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부름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행동 또한 하나님과 함께 멈추지 않고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 춤은 누구도 제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추는 춤이어야 합니다. 오늘 독서의 아모스와 세례자 요한 그리고 바울로는 주님과 함께 가장 멋들어지게 춤을 추었던 거룩한 춤꾼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희망과 용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용서와 사랑의 춤을 함께 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